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건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생명을 건 동역자 이런 표현 많이 써요. 생명을 건 동역자, 또 뭐 복음의 동역자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지금 복음의 동역을 하고 있고 또 모든 교회들이 다 복음의 동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동역자라는 것보다 또 생명 건다는 표현은 굉장히 사람들이 쉽게 써요. 쉽게 생명 걸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생명 걸었냐?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명 걸었다. 너무 생명 걸었다는 표현이 좀 가볍게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인생을 걸었다 이렇게 하는 표현은 잘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인생을 건다. 그런 거는 진짜 그 사람에게 그 모든 중심과 모든 것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건다는 의미가 인생을 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걸었다, 이게 사실은 인생을 걸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건 동역자, 오늘 이 응답,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정답이에요. 정답. 다른 답이 없어요. 그래서 막 진리를 찾아 사람들이 막 떠돌아다니는데 그렇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진리는 어디에 있냐? 성경 안에 있고, 그 성경의 핵심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진리예요. 진리는 불변하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정답이란 말이에요. 이 정답을 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건이 뭐냐?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삶에 역사하는 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라니까. 할렐루야.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요. 구원 받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구원 받는 순간 하나님 자녀 되는 신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 신분이 뭐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신분. 할렐루야. 그분이 내 삶 속에 동행하시고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더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만약에 좀 똑똑하고 뭔가 능력이 있고 그러면 그 능력 조금 있는 그거 믿고 막 설치거든. 그런데 우리는 어디나 놔도 막 무능해. 너무 무능하고 또 무기력하고. 그런데 뭐요? 내 안에
창조의 영, 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으로 무능한 내가 하나님의 전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입니다. 왜요? 나는 문제 아직 있는데, 갈등 있고 위기도 오고 하는데 왜 모든 문제 끝이냐? 인생 문제의 근본을 완전히 끝내버렸다니까. 나무가 이렇게 뿌리가요 상하면 그 아무리 대단하고 거대한 나무라도 어느 날 말라 죽는 거예요. 뿌리가 상하면. 문제의 근본이 끝났기 때문에 그 문제가 무력해지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문제가 열매 맺지 못해요. 어느 날 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하는 게 대부분 뭐래요? 학자들이 통계를 냈잖아. 대부분 한 7, 80% 이상은 그냥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고민하고 염려하고 한다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어? 진짜 문제라면 답이 반드시 있는 거고. 할렐루야. 요번에 수능고사 학생들, 고등학생들, 고3들 다 수능 치렀잖아. 이 고등학생들, 고3들 수능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 딱 하는데 답이 없으면 그게 문제가 아니지. 그죠? 답이 없다. 그러면 그건 틀린 문제예요. 틀린 문제. 그죠? 문제는 답이 있기 마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답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은 그리스도다. 이걸로 완전히 결론을 내리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속이는 거거든. 너 문제 안 끝났잖아. 어? 너 여전히 응답이 없잖아. 자꾸 속이는 거요. 그래서 영적 싸움 하나, 영적 싸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건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게 영적 싸움. 영적 싸움. 에?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마귀야 가라. 내게 불안이 엄습해 올 때 나를 불안에 떨게 하는 이 저주의 영아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사람과의 만남 속에 갈등이 생겼습니까? 그 갈등을 일으키는 분쟁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드는 그 주범이 누구냐? 사탄막이란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갈등을 가져다주는 이 흑암의 영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 뭘 위해 산다? 우리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속지 말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서론적으로 우리는 인생을 건 동역자인데 우리가 최고로 응답받을 수 있는 현장이 어디냐?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최고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교회가 뭐냐? 교회가 어떤 곳이냐? 물론 우리 개인이 교회예요. 우리 개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내가 교회란 말이요. 그런데 또 교회는 뭐냐? 이런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그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하원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라. 이 하원교회 공동체. 그죠? 할렐루야. 지역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우리는 그 공동체가 이름이 하원교회라. 할렐루야. 하원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인생에게 완전한 해방을 가져다 주는 곳.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방을 주셨잖아요. 그 해방의 소식을 선포하는 곳이 교회라. 사탄의 올무에서 완전히 풀어내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사탄의 함정, 사탄의 틀에서 완전히 풀어내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운명적 저주, 재앙, 고통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곳.
그래서 뭐요?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승리의 소식을 안겨주는 곳이 교회라. 사탄의 함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거요. 그러면서 뭐예요? 영적 전쟁, 교회는 영적 전쟁, 또 메이슨 전쟁, 후대 살릴 전쟁의 전초기지입니다. 최전방기지예요. 그래서 승리의 소식을 안겨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뭐예요? 시대의 길을 제시해 주는 곳이 교회예요. 이 시대에 어떤 길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237 치유 서밋이라고 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237 치유 서밋 그 응답의 중심이 교회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237 그러면서 뭐예요? 그 모든 족속 만민을 치유해라. 치유. 그러면서 후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를 뭐요? 서밋으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왜? 기능과 문화를 전부 흑암 세력에게 다 뺏겼거든.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하는 게 누구예요? 네피림. 3단체들이라면 3단체. 귀신 들린 앙칸 영에 쓰인 사람들이 세상을 주무르고 있다니까. 왜? 세상신, 세상임금 거기에 딱 기대가지고 그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하고 그들을 살리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게 그리스도요. 교회를 통해서 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 교회는 최고 응답받을 수 있는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떻게 이 브리스가 부부의 가정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그 응답을 누렸냐 하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로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가정은 성경의 복음을 받아서 누리며 전달하는 가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브리스가 부부가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 거기에 15나라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그 중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러니까 적어도 학자들이 뭐라고 하니 신학자들이 이 브리스가 부부가 그 마가다락방 현장에 있었거나 아니면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로마에 와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에 무게를 두냐면 이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서 마가다락방으로 왔다가 그 현장을 보고 성경의 응답을 확인하고 체험했다. 여기에 더 무게를 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여기서 성경의 복음을 확인하고 그 성경의 복음을 누리고 그 성경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했냐? 로마에 온 나그네였으니까 어떻게 다시 로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서 뭐 복음 운동 하다가 다락방 운동 하다가 추방당했어요. 근거 어딨냐?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 구절이 있다면 짧은 한 구절인데 여기에 역사적 사건이 들어있습니다. 로마에 있다가 추방을 당해 나온 거예요. 사실은 보세요.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어요. 이 브리스가는 로마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로마인하고 결혼했어요. 추방령이 내려도
브리스가의 그 시민권 가지고 아굴라가 안 가도 됐단 말이에요. 어? 왜? 부부기 때문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사람이 딱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이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무슨 계획? 세계복음화. 237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과 함께 나오는 거를 선택해서 고린도로. 고린도가 어떤 도시예요? 완전 우상 도시. 그러면서 뭐요? 이렇게 해상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란 말이에요. 에베소, 고린도, 에베소 다 그쪽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흐름을 미리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탁 나오는 걸 선택한 거지. 아마 아굴라는 아마 로마에 남아있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브리스가가 이렇게 탁 강권에서 남편이 아내 말을 듣고 탁 움직였을 것 같아. 이 분위기와 뉘앙스가 그래요. 성경에 브리스가 이름이 먼저 나온 거죠. 항상 브리스가가. 그 말은 뭐냐? 브리스가가 여자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또 말씀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누렸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로마에서 다락방 운동하다가 추방당했던 전도자의 가정이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다른 교회들은 바울이 전도하는 그 전도 사역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됐는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가기도 전에 이미 교회가 형성되어 있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들이 돌아가 가지고 복음 운동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거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가 부부와 전도자 바울이 만나게 되죠.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왔을 때 만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세계복음화의 길이 되는 전환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렇게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죠. 쫓겨나서 이렇게 자기 고향을 떠나서 브리스가 같은 경우에는 떠나서 이방 땅으로 와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도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더 그 개인에게 더 선명해지고 언약이 확실해지고 은혜회담 미션이 구체화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세계복음의 길이 열려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의 복음을 받아 누리며 전달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 브리스가 부부의 가정이 교회의 축복과 응답을 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브리스가 부부의 가정은 세계복음화 대열에 선 가정이었어요.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딱 서 있었습니다. 이미 이 부부는요, 세계화의 답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세계화의 답을. 남편은 유대인이고 아내는 로마인이고, 이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름을 3개, 4개 뭐 이렇게 갖고 있어요. 바울도 이름이 3, 4개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바울의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 성경에 사울. 그러다가 바울이 됐어요. 또 다른 이름도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 것처럼 이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굴라. 주로 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은 로마의 기사나 있던 호민관들 중에 이런 이름이 많았다고요.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이. 이 아굴라 이 사람은 로마인으로서 그 유대인으로서 천막 제조 기술을 갖고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 로마인으로서 재력과 인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굴라는 천막 제조 기술을 가지고 또 브리스길라는 자기의 재력과 인맥을 브리스가라고 하는 원래 이 브리스가의 이름은 브리스길라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가문 이름이 브리스가 가문이란 말이에요. 브리스가 집안이 굉장히 로마의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재력과 인맥을 가지고 뭐 했냐? 천막 산업을 펼친 거예요. 천막 산업. 그리고 가죽 수공 사업을 한 거예요. 천막도 가죽으로 만들거든요. 가죽 천막을 딱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천으로 된 천막보다 훨씬 더 튼튼하죠. 가죽 천막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의 상황과 딱 맞아진 거예요. 그 시대 상황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산업은 그 시대에 필요한 산업이었어요. 로마가 정복전쟁을 막 벌였잖아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로마로 막 이런 말이 나올 만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군인들이 이동하는 곳에는 뭐가 필요해? 천막이 필요해. 천막이. 근데 천으로 된 건 자꾸 떨어지고 낡고 하니까 튼튼한 천막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브리스가 부부의 천막은 가죽으로 만드는 천막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에 납품을 하면서, 또 학자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적어도 이 브리스가 부부가 하는 이 산업이 고린도와 에베소와 로마에 지사를 두고 진행을 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사업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학자들의 추정이 밑받침되는 건 뭐냐면, 이 자기 생업을 하고 있는데 전도자 바울을 따라서 이동을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 그 사업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에 영업장이 있고 에베소에 영업장이 있고 로마에 영업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생업이 이렇게 생업 터전이 있는데 그걸 비우고 간다라면 부담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막힘없이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같이 따라가고, 또 로마로 가겠다 할 때 앞서 로마로 가고, 그래서 바울의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부가. 그러니까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산업을 가지고 뭐 했냐? 그 시대에 꼭 필요한 복음운동에 심부름했어요. 사도행전 18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여기에 누가 동행했냐? 이 브리스가 부부가 동행하죠. 성경에 기록 안 되어 있지만 앞에 구절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이 제자라고 하면 함께 동행했겠죠. 저와 여러분이 또 18절 19절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에베소에 와서 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에 머물게 하고,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그죠? 바울은 또 자기 사역을 펼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복음 운동에 이렇게 심부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브리스가 부부의 가정이 어떻게 교회의 축복과 응답을 누렸으며 인생을 건 동역자의 응답을 누렸는가? 인생을 걸고 전도자 바울의 사역에 동역하는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브리스가 부부가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로마서 오늘 읽었던 본문 1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다. 그 교회 안에 누가 있어? 사랑하는 에베네도가 거기 있고 그는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그 열매가 에베네도인데, 그게 이
브리스가 부부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자, 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지금 이 본문을 보면 고린도서인데 이 바울이 아굴라 이름을 먼저 썼어. 고린도에 있을 때 아굴라를 먼저 만나가지고 아굴라부터 쓴 다른 데는 다 브리스가가 먼저 나와. 왜 그러냐? 이 고린도서에서는 아굴라를 먼저 만났고 이 나머지는 그 사역의 비중을 두고 그 역할의 비중을 두고 표현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가정을 개방해서 교회로 사용했다. 신약의 마가다락방 대표적인 가정교회죠.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뭐 있어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브리스가의 집, 사실 자기 집을 개방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집을 오픈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하원교회가 지금 가정교회로 지금 사역을 하는데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다른 교회처럼 교회 건물이 있으면 마음껏 다녀도 돼. 그 내가 거주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여기는 우리 생활터전인데 교회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 삶이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런 공간의 구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집에 우리가 놀러 갔을 때 막 안방 들어가고 안 그러잖아. 그죠? 근데 여긴 교회니까 막 편안하게 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만큼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를 감수하고 교회로 집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심을 담아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목회자가 보지 못한 사역의 빈 곳을 보고 이 사람들이 현장 팀 사역을 통해서 제자를 세웠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아볼로라고 하는 또 중요한 목회자예요. 이 사람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요한의 세례만 가르치는 거라. 그래서 이제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간증하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겸손하게 이 사람이 이 아볼로가 깨닫고 이렇게 중요한 사역에 함께 쓰임받는 제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게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면 알렉산드리아나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 당시 유대적 표현으로 하면 랍비라. 아볼로라는 유대인.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진 것을 자세히 말하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고 가르치는데 성령 세례를 몰랐던 거예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회당에서 담대히 말했다. 회당에 누가 있어? 유대인들이 있다면. 그 유대인들이 있는 현장에 이 아볼로가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를 얘기하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가 뭐예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구원의 길. 할렐루야. 이 구원의 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알려줬단 말이야. 그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이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와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그만큼 복음이 확실해진 제자가 딱 된 거야. 아볼로가. 그 중요한 사역의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목회자가 못 보는 사역의 빈 곳을 보고 현장 팀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부재 중인 현장. 이 지금 앞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떠났단 말이에요. 이 브리스가 부부는 여기 에베소에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뭐요?
그 바울의 빈 곳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뭐요? 고린도에서 바울을 처음 만나서 에베소에 함께 왔죠. 또 로마로 가기까지 현장 사역에 동역을 하고, 그러면서 뭐 경제적인 동역을 끊임없이 지속했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그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들은 뭐요?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생명을 걸었다. 목을 내놓았다라고 표현했어. 목을 내놓았다. 뭐냐? 바울이 중요한 위기의 순간이 있었어요.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의 별정대가 투입돼 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위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때에 이 바울을 도와준 숨은 배경이 누구냐? 브리스가 부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뒤에 숨은 손길이 누구냐? 브리스가 부부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놨니. 그러니까 바울을 이렇게 브리스가가 재력이 있으니까 그 폭력배들에게 돈을 주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보석이죠. 보석. 보석. 돈을 주고 목숨값을 보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을 구명한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실제로 바울 대신 감옥에 갔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 표현대로 보면. 그래서 이러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브리스가 부부의 가정이 교회의 축복과 응답을 누렸고 인생을 걸었던 동역자였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의 축복과 응답 속에서 인생을 건 동역자로서 중요한 응답을 누려야 되겠는데, 인생을 건 동역자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고, 또 하나 인생을 걸어도 되는 그런 교회의 응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뭐요?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66권. 그죠? 선포된 말씀 뭐요? 지금 이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받는 말씀.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 그죠?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근데 나에게 주시는,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인생을 건 동역자의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언약이 내 안에, 나의 삶 속에 현장에 성취될 만큼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장에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만큼 언약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일을 잘했단 말이에요. 편집 설계 디자인. 말씀이 얼마나 편집 설계 디자인 됐던지 목회자인 아볼로를 팀 사역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편집 설계 디자인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원교회는 이제 3대를 통해서 237 치유 서밋에 도전해야 되겠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뭐냐? 나의 5기초, 나 자신과 우리 만남과 내가 살고 있는 가정과 내가 하는 일과 내가 사는 지역, 이 5기초를 성전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건 동역자의 응답, 인생을 걸어도 되는 교회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브리스가 부부처럼 우리가 인생을 건 동역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건 동역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최고 응답받을 수 있는 현장이 교회임을 확신합니다. 브리스가 부부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교회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복음을 받아 누리며 전달했던 브리스가 부부의 가정처럼, 세계복음화 대열에서 있었던 브리스가 부부의 가정처럼, 인생을 걸고 전도자의 사역에 동역했던 브리스가 부부의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각 사람이 이 응답의 증인 전도자 제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을 걸어도 되는 교회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인생을 건 동역자로 응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